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규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내 삶에 나타나는 관계의 문제, 조금 더 직설적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꼭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대적자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내 삶의 꾸중물을 튀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약에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유튜브 이 바이블레이션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간혹 눈살이 찌푸려지는 댓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댓글을 볼 때 제가 4가지 정도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 4가지 반응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나름의 방식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좀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구하라 씨라든가 또 연예인들 중에 악성 댓글로 자살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일수록 남들의 비난이나 비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호감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올려도요 싫어요를 누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상당수 많은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드리는 팁은 지금부터는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성경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딜리트 하십시오. 이건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이 바이블레이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기 싫은 댓글 삭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간혹 댓글들 삭제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때 상대가 나에게 굉장히 비호감으로 올 때, 비호의적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상대는 나와 뭔가 코드가 안 맞고 비호의적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는 첫 번째 방법은 딜리트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열외의 인물로 취급해 버리세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은 내 인간관계 네트워크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없는 사람, 유령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까 생각해서 두 번째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반박입니다. 사실 이것도 그다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 방법을 쓰시긴 했어요. 논리적인 반박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방식은 사탄이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 배고프지 않냐? 그렇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논리적 반박을 한 거예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또 나를 음해하는 루머를 퍼뜨릴 때 논리적으로 차분한 어조로 냉정하게 천천히 첫째, 둘째, 셋째로 반박하는 것. 이것도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두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까? 앞서 말했던 이런 비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내가 선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 악을 어떻게 선으로 이기는가? 제가 악성 댓글 달렸을 때에 기분이 언짢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댓글 감사합니다. 요 짧은 멘트를 쓰고 끝내는 겁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비호의적으로 다가올 때 그들과 더 대화를 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회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막 악성 댓글 달고 나에게 비호의적으로 다가오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이게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인데 다른 말로 악을 지혜로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저도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예수님은 매일같이 가능하셨겠지만 저같이 인간 목사들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적이죠? 사랑으로 품는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가? 제가 아까 팁을 드렸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달리 말해 하나님이 나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사실 나를 감정적으로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나쁜 말을 나에게 쏟아낼 때, 또 막 비판적인 말을 쏟아낼 때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날 좀 봐달라는 사랑의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통변의 은사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표면적인 언어, 그 밑에 있는 내면, 마음의 언어를 읽어내는 것이 통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나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밉지 않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아직 그 경지를 가지 못했어요. 저를 싫어한다 그러고 저한테 이유 없이 막 해코지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 막 화가 올라와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희한하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밑에 깔린 그 결핍이 보여요. 그때는 품게 되더라고요.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4가지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딜리트, 무시하라. 두 번째,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반박하라. 세 번째, 악을 선으로 이기라. 지혜로 이기라. 네 번째, 사랑으로 품으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점점점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해결 방법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잘 소통해서 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관계가 늘 좋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김윤규의 바이블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잉!